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기적 삶의 최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적 삶의 최후.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의 유혹이 있었고, 오늘날은 볼거리, 즐길거리, 스마트폰, PC, TV가 많아 영혼이 쇠약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타적인 솔로몬 왕을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 공명을 가장 많이 누렸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할 일이 없었어요. 나라의 그 대소사 큰 업무를 처리하는데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가 바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 목을 따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이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많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 제사를 지냅니다. 아침에 소제, 저녁에 번제. 2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약 한 번씩이면 2년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10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번씩이면 1년 4.5개월이면 끝나버린 거예요. 약 1년 정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임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새벽 기도를 쌓고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출발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가 구한 것이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요 철저히 기도한 것은 뭐냐?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였다 이 말이요.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고 본토 유대인들은요 거의 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는 여러분 21살이었어요. 21살에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그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 가운데 왕의 직무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재판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이 왕들이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사법권의 최고 통수자로서 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왕이 재판을 잘못하면 백성들 가운데 그 신하들이 왕을 우습게 할 거 아닙니까?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재판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판은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판결을 잘 내려야 돼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명예를 다 허락해 주셨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그는 초기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 백성들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기적인 솔로몬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이 솔로몬이 국가가 아주 안정되고 번성하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시험 삼아서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탐욕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은 언제든지 여러분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욕심이 태양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으리라. 바로 죽이지 않고 여러분 언제나 이 욕심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끼를 여러분 던지지 않습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야. 마귀도 여러분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요 여야가 있지만 이 여야의 배후에는 언제나 여러분 마귀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이 마귀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항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마귀들입니다. 마귀가 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이 핍박을 했어요. 예배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공무원이 와가지고 예배당을 점검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철저히 바로 자기 자신의 낙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는 행동이 뭐냐? 첫 번째로 전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를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지혜는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죠.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양다리죠. 양다리. 지혜를 얻어서 업무도 잘 처리하고 이제 업무 끝나고 저녁에는 술을 잔뜩 먹고 인생을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잠에 취하자 이런 생각이죠. 양다리죠. 그래서 타락하는 첫 번째가 바로 술입니다. 술은 여러분 곡식이나 과일에 이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발효시킨 것이 술입니다. 원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이야, 술이. 그런데 이게 술이 과하면 바로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범죄에 가게 되고 교통사고 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는 거예요. 술이야, 술. 첫 번째가 바로. 자, 두 번째. 전도서 2장 4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왕도 자기 소유를요, 넓히려고 이제 신경을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 국가만 잘 다스리겠다고 생각했지만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여러분 전반부에는 나라에 신경을 쓰다가 임기 말이 되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자기 사적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뇌물을 받게 되고 큰 사업을 이루어가지고 이권을 따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감옥소에 들어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솔로몬의 업적은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 그의 업적이죠. 그리고 그는요 13년 동안 자기 집을 짓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 겁니다.
가장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것이 건축행위인데 그는 평생의 건축을 20년을 해요. 20년. 인생의 3분의 1을 건축에다가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빨리 죽어버린 거지.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호돈을 일구며 이러면서 자신의 그 사유지를 확장시킨 겁니다. 자, 전도서 2장 8절 시작.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리고 이제 금과 은을 막 긁어 모은 것입니다. 은금을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배를 모았다고 했어요. 왕들은 여러분 국가의 수상들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귀한 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래서 큰 이제 이조 백자라든지 고려 청자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자기 권위의 상징으로, 부의 상징으로 갖다 놓고 또 이 유명한 화백들의 이 그림을 이제 선물 받고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에, 그림 하나에 여러분 수백억이야, 수백억이. 우리도 코로나 3년 동안에 제가 이 작품을 3개 만들어놨어요. 작품을 3개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얼마 될지 모르겠네요. 작품을 3개 만들어놨어요. 아멘. 보배를 위하여 쌓고 재산을 축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노래하는 남녀들을 부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정권도 마지막에 그렇지 않습니까? 심수봉 가수도 불러다가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이러다가 총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호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호궁은요 아내의 이치로 올라선 사람이 700명이었어요. 700명. 그리고 이 첩들은 바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신분이죠. 이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1000명을 거느렸다 이게 솔로몬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의 부와 그 영광스러움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 인간이라는 욕심은요 제일 먼저 이 욕심이 들어오고 그 욕심이 이제 물질적인 욕심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육체적인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생체 그 리듬이야 이게. 생체 리듬. 생체 리듬이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성이야. 이게 본성이야. 여러분에게도 그 온도를 맞춰주면 여러분도 그렇게 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요 한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평생을 살기도 힘든데 1000명을 거느리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이 여자들이 그냥 궁 안에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술을 마시고 그냥 구설하니까 솔로몬이 번뇌가 와가지고 나중에는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나라가 두동강이로 쪼개져 버립니다. 신하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패망해 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전도서야. 전도서. 전도서의 최종 결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의 8단계에 보면 이 청소년기를 12세에서 20세까지를 청소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기는 이 20세에서 24세를 성인 초기, 성인기를 바로 24세에서 65세까지를 성인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 해당되겠죠. 그리고 노년기는 바로 65세 이상을 이제 노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1,000만 명. 앞으로는 노인 국가야, 노인 국가. 노인 국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자녀들에게 결혼을 해라, 아기를 낳아라, 이걸요 내가 아버지 입장으로서요 말 못하겠더라고. 손자 손녀 보는 것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옛날에 밥 못 먹고 살 때는요 그게 힘들지 않았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사람들이 밥 먹고 살고 평안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이 아기 키우는 것이 중노동이야. 중노동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라 이런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사실. 아기를 낳으려면요 정부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이게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워낙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 싱글세를 받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혼자 살면 세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싱글세. 여러분 강아지 새끼 키우는 것도 이제 앞으로 세금 받아야 됩니다. 강아지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길 가다가 똥 놓으잖아. 그럼 똥 놓으면 똥 밟아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강아지세를 받아가지고 똥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인간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래서 말로만 여러분 뭐 애기 낳아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요 정책을 발표해야 됩니다. 아멘. 자, 청년이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보는 눈대로 행하라 그러시오. 그러니까 다 해보라 이 말이야. 다 해보라. 청년은 뭐냐? 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라요. 눈에 보는 것 다 해보라요. 그게 청년입니다. 청년 때는 도전을 많이 해봐야 돼요. 꿈을 가지고. 안 되면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양파 효소를 담그는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했는데도 지금 신통치가 안 나와. 이 유튜브가 안 맞아가지고 유튜브를 100% 믿을 수가 없어. 잘 선정을 해야 돼요. 유튜브도 제대로 이제 이 맞는 유튜브를 보고 해야지 안 맞는 유튜브를 보고 적용했다가는요 실패해버려요. 이래가지고 이 살구 효소는요 성공했어요. 그 효소가 성공하면 이렇게 냄새를 딱 맡아보면 냄새가요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 근데 이 실패한 그 효소는요 이 썩은 냄새가 나. 악취가 나. 그리고 이 파리들 있죠. 시파리. 날파리라고 해요. 날파리. 날파리들을 이렇게 날려보면 압니다. 날파리가 붙은 데가 살아있겠어요? 죽은 데가 붙어있겠어요?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귀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지. 교회를 갈까 말까, 11조를 틀까 말까, 선을 행할까 말까, 이런 갈등이 오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갈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떠오르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이게. 그럼 그건 죽은 거야, 죽은 거예요. 마귀는요, 살아있는 놈을 건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을. 여러분이 바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없다 그러면 그는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 신앙에 갈등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아멘. 신앙에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안 드리고 이러면요 갈등이 없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 갈증이 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갈증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조금 있으면요 갈등이 와요. 낙심이 와요. 그럼 또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 아멘. 살아있다. 한번 따라해봐.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바로 이 날파리들이 돌아다닌다 이게. 건드린다 이게. 여러분요 젊은이에게 이 깡패들이 붙겠어요? 노인에게 깡패가 붙겠어요? 젊은이들에게 깡패 새끼들이 붙는 거예요. 노인들한테는 안 붙어 잘. 이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젊은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젊음을 여러분요 허송세월하고 그냥 낭비해버리면 나중에요 다 심판받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여러분이 막 써버리면요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사람은요 계속해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성은 50세가 되면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갱년기가 찾아오고, 남성은 60세가 되면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일에 의욕이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젊었을 때 이 남성 호르몬을 많이 사용해 버린 사람은 나이 먹어가지고요 힘이 없어요. 저 예부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투입을 하면 여러분 후유증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투여의 가장 큰 후유증 뭐냐? 전립선암이요. 이래서 전립선을 검사하고 투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전립선 암 걸립니다. 목사님들도 전립선 암 걸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성들은 뭐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50세 이상이 되면요 자연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부에서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석류를 먹는다든지 바나나를 먹는다든지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은 그 음식요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칡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성들은 또 후유증이 뭐냐? 유방암.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면 유방암을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부작용이 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유방을 적출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부자들은 이 보톡스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형하고 보톡스 맞고. 근데 또 부작용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호르몬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뇨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고혈압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호르몬제예요, 여러분요. 뭐 약이 보약인 줄 아세요? 이런 약을 투여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 부작용이 온다는 거예요. 신경을 건드렸으니까 거기에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잡으려면 음식요법을 해야 되고 철저히 여러분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집에 이제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방광 그 브라인다를 바꿨어요, 제가. 이래가지고 완전 빛을 차단시켰더니 어제는요 4시까지 잠 4시. 빛을 한 방울도 못 들어오게 딱 이렇게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밤에 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꿔가지고 분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아멘? 빛을 받아요. 빛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이런 TV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물도 마시지 말고, 거의 다 이 남성들 여성들이 이 50세 넘어지면 이 야간요로 해가지고 자다가 2번 3번씩 깨가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가르쳐준 놈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물을 먹지 않습니다. 저녁 때는 물 안 먹어요. 6시 이후에 물 안 먹어. 그래서 목이 탄다 그러면 물을 그냥 입에 넣었다가 헹구기만 해요. 물을 먹기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철저히 통제하면요 이 야간요가 잡힙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다 임상 실험해 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래서 이 뇌 부분은요 건드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뇌 영역은요 이 호르몬 계열 뇌 계통은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반드시 부작용.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요. 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작용이 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래서 음식요법을 여러분 꼭 실행하고, 제가 이 살구를 따다가 식초로 깨끗이 소독해가지고 이따 여러분 하나씩 드리려고 30개 가져왔어요. 30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지금. 이 살구를 숙성시켜놨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는 살구인데, 살구는 여러분 이 기관지 천식에 좋습니다. 살구 씨가 원래 그 약이야, 약. 그리고 여성들의 이 피부에 좋은 거예요, 살구. 살구 비누 들어봤죠? 살구 비누가 그게 다 피부에 좋은 거야. 그래서 가져왔어요, 제가. 계란 뚜껑에다가 딱 하나씩 넣어 놓으니까 진짜 멋있더라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씩 이 자연식품을요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반드시 심판한다. 그 마시기 바라고. 마지막 이제 본문을 다시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도서는 원래 성경에서 빼려고 그랬습니다. 성경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키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유대인은 사춘기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사춘기를 그냥 지나갑니다. 사춘기를 어떻게 없애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춘기 때 힘이 제일 좋을 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버리니까 평생에 이 유대인이 변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내 구워줄 죄를 꾸지 않는 탁월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유대인은 첫 번째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 그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은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또 모든 은밀한 일, 완전 범죄죠. 완전 범죄까지도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건 왜 그러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인생 삶에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 안에다도 좋은 걸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져요. 나쁜 것을 먹으니까 몸이 여러분요, 비대해지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잘 심어야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시를 하나 썼습니다. 원래 이 시 영감 별로 안 오고 이 시인 출품을 했는데도 낙선됐거든. 근데 내년에 이제 이 출품하면 아마 대상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감을 잡았어요. 기독교 시에 대해서 감을 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자연인적인 시를 써가지고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를 이제 터득을 했어요.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시를 여러분에게 낭송해 주겠습니다. 조금 반주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7월의 감사. 할렐루야. 7월의 한여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뜨거운 햇살의 따가움과 눈부심, 시원하게 내리는 장맛비,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상가들의 수풀과 하늘을 닿을 듯 자라는 수목들아 그를 찬양하라. 논밭에 꽉 찬 곡식과 주렁주렁 맺힌 가수목들, 모친의 젖가슴처럼 풍성히 자란 풋고추, 상추, 가지, 방울토마토, 애호박, 그리고 들깻잎들아 야외를 찬양하라. 강과 바다의 파도들, 푸른 바다 속에 많은 수초들과 물고기들아 검은 물길이 오기 전에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 그분께 큰 영광을 돌리고 주를 찬양하라.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 아니 내가 써도 잘 쓴 것 같아요. 철이 들어가요 요즘. 그래서 그 오연에 보면요,
이 검은 물길이 오기 전에 주를 찬양하라. 검은 물길은 바로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6년에는 바로 창세기 1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그 기독교 시에 여러분이 도전하려면 그 시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 여호와, 주, 야훼 뭐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요 많이 넣으면 대상을 받습니다. 내가 이걸 터득했어요. 이걸 터득한 거예요. 시편 150편을 이제 읽으면서 이게 터득이 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대상을 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 부으시고 7, 8월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면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타적인 삶,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